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훤하십니다.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마음이 잔잔해지고 근심의 마음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구글처럼 생각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재미난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국 듀크대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이 듀크 대학의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Dan Ariely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행동 경제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유명한 그 잡지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당연히 구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의 맨 뒤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1년 구독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독하는 것을 딱 봤는데 이분이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3가지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1년 구독하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 인터넷으로 잡지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냐면 59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2,000 정도의 1년 동안을 돈을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잡지를 그냥 일반 잡지로 바라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된 잡지를 받아보는 것이 1년에 125불,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 5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3번이 나왔습니다. 3번은 뭐냐면 인터넷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잡지로도 종이로도 받는 것인데 그것이 1년에 똑같이 125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 13만 원 된다는 겁니다. 보면서 이해가 안 됐죠. 당연히 이 종이로 된 잡지를 받아볼 거냐, 아니면 인터넷도 되고 종이도 되는 걸 받아볼 거냐. 여러분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보겠다. 손 한번 드십시오. 59불 내고 인터넷 보시겠다. 한 분 계시네. 자, 두 번째, 2번. 나는, 이제 종이로 된 잡지만 보겠다. 손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5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도 보고 종이로도 받아보겠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예, 뻔한, 생각지 않아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들 다 3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의문을 품은 겁니다. 뭐냐? 아니, 이코노미스트라는 것은 유명한 경제작인데 왜 당연히 3번을 선택할 텐데 왜 2번을 넣었을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MIT 공대에 가서 MIT 공대 천재 아니겠습니까? 천재 같은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선택해 보십시오. 자, 1번을 선택한 사람. 그랬더니 여러분 1번은 몇 명이 선택했냐? 100명 중에 16명이 선택하고 2번은 당연히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마지막 3번은 뭡니까? 84명이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2번을 뺀 겁니다. 2번을 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2번을 뺐으니까 자, 이제 1번을 선택할 사람 했더니 몇 명이 있느냐? 70명이 선택했습니다. 3번을 선택할 사람, 종이 잡지와 그리고 인터넷 볼 수를 선택할 사람 했더니 30명이 선택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2번 똑같은 125불을 내고 종이잡지를 보는 것과 인터넷과 종이잡지를 모두 볼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3번을 선택하길 당연하고 생각했는데 2번을 빼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은 가장 저렴한 것인 1번을 선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때문에 사람들은 3번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구나. 여러분,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라는 선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다 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먹지 않는다, 먹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와서 한나의 여러분 가운데에 눌렀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 2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분명히 하와에 들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사탄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저 하와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어떡합니까? 하와는 1번을 선택하지 않고 3번을 선택해 버립니다. 사탄이 멍청해서가 아니죠. 그러면 3번을 선택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시험을 떨치고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밤에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제 2차 이제 그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은 빌립보를 보았습니다만 빌립보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갔었을 때에 뭡니까?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잘 대접하고 그곳에 여러분 교회가 설립이 됐죠. 그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여러분 혼돈케 한다. 어지럽힌다. 그래서 여러분 난동을 피우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형제를 여러분 로마의 병사가 잡아들이고 그때 바울과 실라는 숨어 있다가 밤중에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서 40km가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역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레아 사람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뭐가 들었냐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이 구절 속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더 너그러웠다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것이죠. 즉 베레아 사람들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지 않지만 그들은 잔잔한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성품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품과 연관이 있었는데 그들은 더 너그러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지금은 너그러웠다 했습니다만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더 신사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open minded, 즉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딱 책 한 권 읽고 이게 다 전부다 라고 믿고 고집 피운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전은 어디에 있느냐면 변화와 발전은 열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많은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에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지도자들은 꼭 반드시 꼭 다른 교회들을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는 교회 중직자들은 거의 평생을 한 교회에서만 계십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와 다른, 우리보다 더 성장, 더 은혜가 있거나 성장하거나 우리가 보들 만한 좋은 소문이 돌리는 교회들을 한 번씩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뭡니까? 열린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것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란 것은 수용성,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잘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전에 여러분 뭡니까?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두 조선의 나라들이 여러분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조선이 더 앞선 나라였죠. 그런데 두 나라가 언제 극적으로 갈리냐면, 일본은 여러분 근대화했을 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여러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이미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항공모함이 없습니다만 이미 2차 대전 때 몇십 년 전입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쇄국전책을 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몇십 년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라겠습니다. 진리는 오늘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더 너그럽다는 것은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생긴 세 가지의 결과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뭡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간절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에 감정적 변화 생깁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그 마음에 배고픈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 굶주려 있고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 앞에 복음의 진리가 눈앞에 들어오니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또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항상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발명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발명품이 나왔냐면 내가 뭔가 필요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그냥 있으면 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모두 다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업고 왔습니다. 네,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한 사람은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안 되나 봐.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로 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곳에서 여러분 4명의 그 중풍병자를 침대를 내렸지 않습니까? 왜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예수에 대한 간절함, 응답에 대한 간절함, 기적에 대한 간절함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 먼저 응답하실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간절한 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합니다. 아빠 이걸 해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당연히 해주지요. 언젠가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안 해주면 안 해줄 정도로 간절한 애들이 있습니다. 때를 쓰고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줍니다. 왜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땠습니까? 말씀을 받았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지적인 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을 때에 잘못 믿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열심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가 있는데 배가 엔진이 아무리 빨리 돌아가고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 키를 잘못 들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배가 잘 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빠른 엔진으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키가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믿으십니까?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믿어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은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볼 때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믿음에서 깨달아 알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로 믿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나무 상고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한다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examining이라고 해서 이것은 뭡니까?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시험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단지 묵상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시험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여러분 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도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어떤 몸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축복을 받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능력이 임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경험된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고 믿는 사람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냐? 날마다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날마다 상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 비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마음의 감정이죠. 지적인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제 알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의지적 결단,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때의 하나님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수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감정적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의지적 결단으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삼하는 그 믿음의 여러분 감정의 마음과 말씀을 알아 배우는 그 여러분 지식과,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언제나 날마다 구원의 증거로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